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성년주일 52주내 가운데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또한 기대하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그들은 한 번도 성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무기력증을 느끼게 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예배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도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자. Commit yourselves to the Lord.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 두어 하나님만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표를 이렇게 정하여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새기면 표도 나지 않지, 돌에 새기면 오래 가지. 이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소중한 줄 알고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원수 같은 마음과 상한 심령 물에 새긴 것처럼 다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 그래야 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가볍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주제는 아수르 제국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아수르에게 은혜와 인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나훔을 통하여 진노와 보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 고대 근동을 두려움과 혼돈에 몰아 넣었던 아수르가 자신의 속국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의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 먼저 죽게 피하는 자들인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람브란트는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애국으로 피난하는 요셉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2장 내용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떠난 후의 상황을 그린 것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모두 다 죽이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과 함께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요셉의 발이 부각됩니다. 요셉의 발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둠 속에서 끝없이 멈추지 않는 고단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빛을 비치면서 어둠의 땅과 어깨에 대비하면서 밝은 곳, 어둠의 곳, 마치 우리가 요셉이 애굽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난하는 고단한 발걸음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깨에 닿는 밝은 빛처럼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고난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삶이 불안하고 고단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요셉의 발걸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아니하고 왔으니 오늘 송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오직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되신다.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어떠한가. 4, 5절에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비산과 갈멜이 쇠함이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기서 주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인들의 모습은 늘 주의성이 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성 있는 인간은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옛 생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하기로 작정한 니느웨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즉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말씀하시는 이때 바로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회개 외침을 받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모습,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 150년 후에 지금 나홈석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가 다시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이시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반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뜻이 멀어진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죽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멸하나니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1장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보면 그들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는 진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 니느웨가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을 볼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그들의 파워, 그리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정말 어느 정도 기쁜 일인가. 그리고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가. 말로는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보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입신 상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요즘 말로 그야말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이라는 것이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그 상태를 재현하면서 니느웨의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달하면서 아수르의 징계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방법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마른 지푸라기는 어떻습니까? 한 번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엉클어져 술을 마신 것 같이 마른, 술에 취해서 서로 뒤엉켜 골아떨어진 주정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으로 니느웨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아무리 힘이 세고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이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를 묻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만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이쁘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신히 산 하나를 올랐는데 꼭대기에 가 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산을 오르면서 계속하여 이 삶을 경험하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높고 결정적인 마지막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선포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선을 갖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은 평온할 때에 자기 자신들의 욕망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환난의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앞에 마땅해야 할 절기와 서원을 잊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삶에 분주하다는 이유로 신앙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강대국 아수르가 무너진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아름다운 소식,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제국이 멸망한다는 이 외침 선포를 할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 선지자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레미야 2장 29, 30절에 보니 너희 칼이 사나운 자와 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키었느니라.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좋게 대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나훔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소식은 미뤄져 이사야 52장에 가서 좋은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 하면서 세운 메시아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가 오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최고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고 또 외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 18, 21, 25, 31절에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본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잘 되었을 때 그 마음, 흡족한 마음, 그 상태가 바로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취지에 합당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니느웨와 유다를 향한 말씀일까? 그 위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와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방해 요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것들조차도 선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돕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 앞에 방해 요소가 이제 다 물러났으니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갚으며 하나님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반응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초대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